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1절과 5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은 우리 준비하신 성경책이나 우리 화면의 자막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단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죄인들을 건져내시는 것, 그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구원은 건져내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건져내는 것은 뭔가 또 다른 삶의 시작,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 번째 단계일 뿐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휴일이라 편안한 복장으로 그냥 휴식을 집에서 취하고 있었습니다. 세수도 하지 않고 치장도 하지 않고 그냥 편안한 모습으로 지내고 있다가 오후가 되어 약속된 중요한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그때부터 외출 준비를 하나씩 하기 시작합니다. 세수도 하고 머리도 감고 모임에 어울릴 만한 옷을 찾아서 이 옷도 한번 맞춰보고 저 옷도 맞춰보고 또 여자분들이라면 화장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죠. 옷이 구겨져 있다면 다림질도 하면서 그 모임의 수준에 맞도록 그런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씻고 치장을 하면서 준비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것이죠. 씻고 치장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준비해서 또 다른 어떤 모임에 가기 위한 첫 번째 시작으로 그런 씻고 치장하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것을 무시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지만 어둠과 절망에서 건져내고 그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외출 준비만 하고 그냥 집에만 가만히 앉아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과 이 절망과 사망에서 건져내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이러한 모든 일들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일은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건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임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임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신앙적인 용어로 하자면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사명, 그것은 무엇인가? 저는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선포하시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아갈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의 가족을 내가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이제 구원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소명, 자신의 사명, 좀 더 쉬운 사회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임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임무를 가장 확실하고 한치의 실수도 없이 그리고 완벽하게 이루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로 이런 말씀을 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 선포와 함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총 4가지의 중요한 사역을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4대 사역이라고도 말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4가지 중요한 사역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려주고, 그렇다면 이 나라에서 함께 살아갈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이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시자 정말 예수님의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처럼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열광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중심리에, 물론 그 안에는 군중심리에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중에는 주변의 체면 때문에
그렇게 궁중 심리에 군중들처럼 따라다니지는 못했어도 그래도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밤에 몰래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진지한 영생과 진리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각자 자신이 처해 있는 모습과 환경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죠. 물론 예수님을 다 좋아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의 가르침을 다 수용한 것도 아니었죠. 예수님의 말씀에 시비를 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이고 싶을 만큼 예수님을 싫어했던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하튼 간에 예수님 주변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자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그렇게 따라다니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너희에게 알려주었는데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아갈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하고 한 가지 중요한 자격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은 속에 담겨 있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만한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간단 명료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다. 내 부모다.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 여러분들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잡하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요리조리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 보고 싶은 거죠. 예수님은 딱 이거다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완전히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요것도 괜찮지 않을까, 요것도 괜찮지 않을까 자꾸 뭔가 예외를 만들고 싶어하는,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것은 우리지. 예수님은 너무나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내가 알려줄게. 천국이 좋은 곳인지를 알아야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될지 말지를 선택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이제 12장 50절 이 12장 마지막 말씀을 하신 이후에 13장에 넘어오면서 무리들에게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들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한 2달여 동안 7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해 천국의 비유의 말씀들을 살펴보았죠. 그래서 이 비유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었던 천국의 모습이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함께 은혜를 나누며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집중해서 설교를 들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듣고 돌아서면 또 까먹는 거죠.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건 듣고 돌아서면 까먹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이 마지막 결론부에 와서 우리 7가지의 비유를 간단하게 어떤 비유였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4가지 밭에 뿌려진 씨앗이었습니다. 우리 잘 알고 계신 비유인데 길가, 돌밭, 그리고 가시밭, 그리고 좋은 밭이라고 하는 4종류의 밭에 똑같이 좋은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씨앗은 똑같았지만 이 밭의 상태에 따라서 결실을 맺을 수도 있고 맺지 못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전하신 천국 복음의 말씀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다 전해졌지만 그것을 듣고 반응하는 자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 그 말씀이 그의 삶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비유는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을 했다고 한다면 알곡들의 입장에서는 알곡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여전히 가라지도 함께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알곡과 같은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가라지와 같은 자들도 함께 있다. 그런데 함께 살아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이 가라지들이 알곡들을 더 괴롭히는 힘든 세상을 우리가 추수 때까지 견뎌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겨자씨 비유였습니다. 여러분들 겨자씨 비유는 천국이 겨자씨처럼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굉장히 초라한 모습으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 하면 굉장히 웅장하고 막 영광스럽고 막 존귀한 그런 모습을 기대하지만 예수님이 시작하신 천국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놀랍게 성장해서 나중에는 모든 새들이 와서 그 나무에서 깃들일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들 아무리 존재감 없어 보이는 그런 미미하고 보잘것없지만 반드시 성장하는 것이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누룩 비유였습니다. 누룩 비유는 앞서 살펴본 겨자씨 비유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겨자씨가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만한 것인 것처럼 누룩도 밀가루 반죽 속에 들어가면 누룩이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누룩을 거기서 골라내가지고 막 누룩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만큼 초라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 천국의 그런 모습인 것이다. 겨자씨 비유와 똑같은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분들 겨자씨 비유는 잘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누룩 비유는 뭐였습니까? 밀가루 반죽을 전부 다 부풀리게 하는 영향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천국은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에게 존재감 없어 보이는 것이지만 이 세상을 변화시킬 만큼 엄청난 능력이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밭에 감추인 보화였습니다. 여러분들 밭에 감추인 보화부터는 이제 좀 비유의 성격이 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천국이 우리가 기대했던 인간적인 기대가 좀 무너지는 그런 쪽의 그런 모습이었죠. 작고 초라하고 뭐 이게 뭐 시작을 했는데 가라지가 여전히 있고 막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하면 막 우리만 살기 좋은 막 그런 세상을 기대했다가 이거 좀 실망스러운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그 실망감이 안겨질 때쯤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은 이런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눈에 보기에는 가치가 없는 것이지만 천국은 밭에 감춰인 보물처럼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연히 발견한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삼기 위해서 뭘 팔아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파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다. 너의 모든 것을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이거 하나 얻으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의 가치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입니다. 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비슷한 건데 이거는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상인이 열심히 여기저기 쫓아다니죠. 그러다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진주가 여기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그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졌던 모든 진주를 다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좋은 진주 하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똑같지만 다른 점은 한 가지가 있죠. 밭에 감추인 보화는 우연히 그 보화를 발견했지만 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은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이 다양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천국의 가치를 발견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도 그 가치를 또 발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발견했느냐가 아니라 발견했을 때 취하는 태도는 똑같다라는 거죠. 뭐예요? 내 인생 모든 것을 다 걸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제 일곱 번째 비유가 이제 나타납니다. 그것은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이었습니다. 바다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가 잡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물고기가 잡힌 그물을 꺼내서 이제 그물에서 또 한 번 분류 작업을 합니다. 좋은 물고기와 그렇지 않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를 구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처럼 최종 심판의 성격이 나타나고 있지만 알곡과 가라지와는 좀 다른 면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알곡과 가라지는 세상에는 하나님을 말씀을 따르는 알곡과 그렇지 않은 가라지가 있다라는 세상에 관한 말씀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이 바다에 던져진 그물, 물고기를 잡은 그물은 이미 그물에 잡혀있는 그 물고기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분류하는 작업을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 이 일곱 번째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경각심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해서 천국 백성,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아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이렇게 7가지 비유에 말씀하신 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51절, 52절 마지막 결론부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는 깨달았느냐? 여러분, 여기서 깨닫는다 하는 의미를 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깨닫는다 하는 것을 뭐 어떤 의미로 이해하나요? 모르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 그런 뜻이었구나.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깨닫는다 하는 것은 단순히 지적으로 너희가 이해했느냐, 모르는 것을 알게 되었느냐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천국 복음의 말씀을 너희가 들었는데 그것을 너희가 마음으로 화답하고 진심으로 받아들였느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마지막 7번째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비유가 바로 이것을 말해주는 거죠. 지금 우리는 어쩌면 다 그물에 걸려있는 지금 물고기예요. 그런데 그 그물에 걸려있는 물고기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묻는 겁니다. 너네 그물에 걸려들었는데, 내 말을 듣고 지금 따라다니는데,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느냐 하고 지금 물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뿌리셨는데 너희는 그 씨를 잘 받아들이는 좋은 밭이 되었느냐? 그래서 염려와 근심, 핍박과 유혹 등을 다 이겨내고 풍성한 결실을 맺을 좋은 밭이 되었느냐? 라고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힘든 세상 너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추수 때까지 낙심하지 않고 알곡으로 버텨내겠느냐?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겨자씨와 누룩처럼 보이지도 않는 그 초라한 천국이지만 그래도 천국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마음에 기억하고 끝까지 살아가겠느냐?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천국이지만 그것의 가치를 발견했다면 너희의 인생 모든 것을 다, 그 소유했던 것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내어드릴 각오가 되어 있느냐? 라고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물에 걸려든 물고기가 되었다는 것으로 그냥 안주하지 않고 이쯤이면 괜찮다라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느냐 하고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는 이 짧은 질문 속에 예수님은 이 7가지의 모든 비유의 그 말씀을 가르치셨던 그 의미들을 다 담아서 지금 사람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고 이거 나중에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니까 중요하니까 암기해. 너희 머릿속에 꼭 담아둬야 해. 기억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전환하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주님만 의지하고 내 뜻과 의지로 살아왔던 삶의 방향을 이제 바꿔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 그래야만 너희가 천국 백성,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 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물음 앞에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대답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2절 말씀인데요. 5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조금 낯선 표현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딱 한 번밖에 안 나오는 표현이기도 한데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런 익숙지 않은 표현들이 나오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좀 당황스럽죠.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들, 천국의 제자라는 말까지만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뭐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천국의 제자 이런 말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뒤에 이 익숙하지 않은 이 서기관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거죠. 우리에게 제자라는 이 단어는 매우 긍정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이라는 단어는 사실 이 성경 속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우리에게 각인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제자와 서기관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런 단어인데 예수님께서 굳이 이 단어를 두 개를 붙여놓고 지금 예 그렇습니다 대답한 자들에게 너희는 그러면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원래 서기관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율법을 기록하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기록하던 사람들이니까 종교를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최고의 믿음의 소유자들이었겠죠. 이 사람들은 성경을 필사하다가 여러 번 많이 들으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면은 가서 여러분들 손을 씻고 와가지고 너무 거룩한 이름이니까 하나님 이름을 필사를 하고 여호와라는 이런 이름이 나오면은 심지어 목욕을 하고 와가지고 다시 그 성경을 필사를 하는데 여호와라는 게 이제 우리는 흔히 이제 여호와라고 하지만 그 히브리어 단어의 정확한 발음을 잃어버릴 정도로 이 사람들이 함부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발음 기호를 우리가 잃어버린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는 유추해서 여호와 혹은 이제 뭐 야훼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어떤 게 더 정확한지는 뭐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만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건하게 여기고 그 앞에서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율법을 기록하던 사람들인데 후에는 이들이 율법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전하는 역할까지 했습니다. 굉장히 선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은 직책 자체가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점점 사라지고 뭐만 남은 거예요? 내가 성경을, 율법을 기록하는 사람이야, 가르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런 어떤 종교적 우월주의가 생겨나고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하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율법주의에 매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을 미워하고 마음대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을 혹독하게 비판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시대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옛 언약이라고 해서 구약이라고 부르는 거고 여러분들 그 시대는 율법이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시대라고 부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 지배하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런 율법의 시대에 율법을 기록하고 가르치고 해석하는 일을 하는 서기관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언약, 즉 신약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율법의 시대가 끝났다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해해야 될 것은 율법의 시대가 끝났다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지배하던 시대가 되었었는데 그 율법을 이제 다 없애버리고 율법을 대신한 뭔가 새로운 것이 왔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자가 아니고 율법을 없애기 위해서 오신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주신 율법인데 그 율법이 사람들에 의해서 왜곡되고 뭔가 부족했던 것을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이제는 문자적으로 율법의 조항을 지켜가는 그런 옛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완성된 율법,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죠. 복음을 지배하는 새 시대가 왔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 대신 복음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율법을 포함해서 율법을 능가하는 이제 정말 참된 율법, 천국의 윤리,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었다. 그러니 예수님을 통해서 새 시대가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표현 속에는 바로 이러한 표현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옛 시대에 서기관들이 했던 그런 일들을 이제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너희 제자들이 예수님이 전해주신 율법을 완성하신 천국의 복음을 이제 너희가 전하며 살아가야 한다. 서기관들이 했던 그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이제 너희들이 해야 하는 거야. 그런 의미를 담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집주인이 되어서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가져 나오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이것이 천국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옛 것은 구약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새 것은 예수님이 시작하신 이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런 거예요. 천국 복음의 비밀을,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고 이것을 너희가 깨달았다면 이제 너희는 제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는데 이제 내가 너희에게 전파해 준 것처럼 너희도 이것을 또 전파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천국의 말씀을 알려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기록된 이유, 우리에게 천국이 이렇게 좋은 곳이야 라고 알려줘서 너희들 거기를 사모하고 살아가야 돼. 물론 그런 의도도 담겨 있겠지만 단순히 우리가 거기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냥 이론적으로 천국을 받아들이는 거나 동의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은 지적 호기심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해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이론적으로 지식을 쌓아가고 지적인 동의를 하고 내 감정이 잠깐 움직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생생하게 움직이고 계신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씨를 뿌려주셨습니다. 바다에 던진 그물 던져서 물고기를 모으신 것처럼 천국 복음을 전파하셔서 천국 복음이라는 그물을 던지셔서 우리를 걸려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물에 걸려있는 물고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누구에게 이제 넘겨주고 계신 것입니까? 제자들에게 넘겨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셨을 때 그 첫 번째 장면에서 여러분들 내가 너희를 못되게 하겠느니라 하셨던 그 말씀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너희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물론 그들이 어부였기 때문에 그런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표현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제 마태복음이라는 큰 맥락 속에서 우린 본다면 이 7번째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비유까지도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 그 그물을 던져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적용하셨던 그 말씀을 이제 이 말씀을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은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따르고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며 천국의 복음의 말씀을 또 다른 이들에게 전파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저도 잘 알아요. 제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렇게 지적으로 깨닫고 동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과 함께 우리의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시기 전 마태복음 12장 50절 마지막 절 말씀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부모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에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죠. 너희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예수님께서 교회에 가만히 앉아서 좋은 말씀 듣고 위로받으라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말씀을 깨달았으면 너희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가야 한다. 그래야 그것이 진짜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모습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런 의미를 담아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질문하신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 네 그렇습니다 주님. 정말 전 깨달았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7가지 비유를 통해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제 이 모든 말씀을 하신 후에 천국의 모든 비밀을 너희가 깨달았느냐 물으시며
우리에게 지적인 동의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믿음의 행함까지도 요구하고 계신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로받고 그저 이 자리에 앉아서 너무 좋아, 나는 감사해 라고만 하고 끝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가시며 우리를 낚아주셨던 그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땅에 그물을 던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너무나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을 이곳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